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제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잘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 이제는 벌써 네 번째 이렇게 강의가 되네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교회 행정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위원회, 모임, 예산 이 세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15분 이 비디오와 또 다른 15분 그래서 이렇게 같이 두 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량을 좀 줄여서 한 번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트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두 편의 비디오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냅니다. 여러분, 위원회, 모임 예산, 그러니까 크게 교회 행정의 오늘은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모임의 바탕이 되는 게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발을 씻겨주는 거, 그죠?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감싸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모임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뭐냐면 내가 어떤 안을 관철시키고 이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들을 어째든지 뭐 강압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막 이끌어가려는 그런 것이 모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들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게 모임의 기본이란 걸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모임에 갔을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먼저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들어주시고 그것을 먼저 채워주시는 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어쩌면 목회라는 것이 목자라는 것이 그렇죠? 양의 필요를 잘 채우고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훈계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모임의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시간 별 때 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 한 5가지 질문을 해놨어요. 질문을 한번 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문제가 무엇이었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헬라파 과부들과 그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교회가 구제라기 때문에 구제품들, 양식이나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실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냐면 그런 식당에서 일어나는 쉽게 말해서 마치 이민교회에 여러분 식당 미니스트리가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도 이민교회 많은 사람들이 밥 먹으러도 온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이고요. 그죠? 그래서 식당에서 누가 밥을 하고 섬기는지 굉장히 중요한 게 현실인데 근데 가끔은 거기서 식당에서 다툼과 온갖 오해와 그리고 소문이
이렇게 나오게 됨을 봅니다. 저도 이민교회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과연 어떻게 해결을 했나? 어떤 회의가 소집됐냐면 이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말하는 회중정치, 그죠?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공동회의라고 할 수도 있고 회중, 그 공동회의를 소집한 사람들은 어쨌든 사도가 됩니다.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같이 회의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안건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곱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을 세울 때 여러분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보시면 성령, 그렇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모임의 구성원들의 수준,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의를 아무리 오래 하고 그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해도 구성원들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회의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회의를 하면 회의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맞습니다. 오히려 회의를 안 하면 싸움을 안 하고 정말 회의에 빠지지 않을 텐데 회의를 하게 되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성숙도, 그죠? 성숙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집사의 기준을 아주 높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급해요. 제가 어떤 교회들은 이런 교회도 봤습니다. 따기의 성도들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이름 부르기도 그렇고 뭐 형제님, 자매님 부르기도 그렇고 연세가 좀 많으면 그래서 이 집사라는 호칭이 아주 흔하게 됐습니다. 그죠? 아무나 그야말로 아무나 집사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그죠? 이 집사라는 분들이 위원회나 모임이나 예산에 참석하면 교회가 정말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다고 제 학생 중에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끝에 정말 심사숙고 끝에 오랜 기도 끝에 잘 선별해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 때 하나님의 지혜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죠? 사랑이라 화평, 온유, 양선 그런 쭉 나오죠. 그 9가지를 잘 보고 여러분 그만큼의 성숙도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리 집사는 그냥 집사는 아닌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성경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리 집사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집사를 세울 때 아주 높은 기준으로 안수해서 안수 집사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스테반 기억하시죠? 여러분 스테반의 그런 삶과 간증을 보면 오히려 사도만큼 아니면 사도들의 그런 영성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선별해서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초대교회가 왜 하필 7명이라는 숫자, 그렇게 작은 숫자를 뽑았을까요? 그죠? 그만큼의 기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이 큰 교회가 7명밖에 안 되는 집사를 뽑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더 부흥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준으로 뽑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이 위원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위원회 파워포인트 5번째인데 최종 결정을 돕기 위해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위원회가. 그리고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관의 분명한 위원회에 그런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회 종류를 보면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그죠?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관할합니다. 유스나 칠드런이나 여러 장년 사역의 교육에. 그리고 여러분, 이 위원회가 생기면 위원회에 권한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면 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쭉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뭐 교육위원회, 뭐가 있을까요? 선교위원회, 그죠? 그 다음에 예배위원회, 또 인사위원회, 뭐 청빙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교육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여기에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과 그런 권한을 줘야겠죠. 정관에 분명하게, 그리고 이 위원회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왜 위원회가 이 한국 교회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냐면, 위원회가 결정을 해도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위원회의 권한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예를 들어 위원회장이 안수 집사님이거나 장로님이라면 그 구성원들을 잘 선별해서 그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완전하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예배위원회라고 하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또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요.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위원회는 그런 리더십 되는, 그죠?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나 아니면 사역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람들이 그 예배에 관해서만큼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 위원회에 예산의 힘까지 주게 됩니다. 예산의 힘이 뭐냐면, 이 위원회의 1년의 예산과, 그쵸? 결산, 예를 들어 예배위원회라면 예배에 관한 예산과 결산을 거기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그 모임에서는 위원회가 올린 것을, 그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거기에 맞춰주고, 예를 들어 교회가 정말 어렵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맞춰주는 거가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힘이 없게 되는 게, 다른 비선실세라고 하죠, 그죠? 다른 외부의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안수 집사님 될 수 있고 장로님이 이렇게 치고 나와서 그거를 무시해 버린다면 교회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관에 분명하게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도 있고요. 교회들은 어떤 교회,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한국 교회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다 하면 교육에 관련된 건 성도 중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은 실제적으로 뭐 책임과 권한이 위원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자문해주는, 철저히 조언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이 위원회보다는 사역팀으로, 그죠? 사역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역팀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구제팀이 있고, 헌금 위원 헌금팀이 있고, 안내, 그죠? 안내팀, 봉사팀, 그죠? 그다음에 뭐 장식팀,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팀 사역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말이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위원이라기보다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사역팀에게 위원회와 같은 똑같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그죠? 그리고 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팀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사역팀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실정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사역팀의 구조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 밑으로 예를 들어 교육 목사님이 있어요. 그다음에 행정 목사님, 찬양 목사님이 있다면 그 교육 목사님이 사역팀의 팀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팀을 이끌고 거기 안에 구성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 알지만 지난번에 매트릭스 구조 형태 중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이 밑에 예를 들어 부목사님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육 목사님, 뭐 여러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직접 이렇게 이제 되는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겠죠.